감사합니다. 에베소서 5장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다시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이 자리에 예배 자리를 삼아하여 이 자리까지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빛의 열매를 맺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을 먼저 잠깐 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는 어두움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빛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걸 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방금 찬양, 은혜라는 찬양에서 드렸던 것 같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때문에 은혜가 되지 않는 겁니다.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우리는 은혜로 그걸 받아들이기보다는 내가 누려야 될 권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부당거래라는 영화에서 나왔던 그 한 멘트인데요. 호의가 반복이 되면 호의를 뭘로 한다고요? 권리로 한다고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였는데, 어두움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과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 은혜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을 때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창세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혼돈과 어지러운 분이 세상 가운데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빛이 들어와서 그 빛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새로운 질서를 만든 거죠. 새 생명을 부여하였고 아무 의미 없던 삶에 의미를 부여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빛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확인해야 될 것이 그런 부분인 겁니다. 나는 누구이며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부르셨으며 나는 과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반복적인 점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의 행위, 신앙의 행위만 가진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씩 더 알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깊음과 그 넓음과 높음과 낮음에 대해서 우리가 점점 더 알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 새해가 되었는데 여러분은 어떤 목표가 있으십니까? 새해.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더니 새해 보통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세우는데 제일 많이 세우는 목표가 뭘 것 같습니까? 젊은 시대들은 제일 많이 세우는 목표가 새해에는 살을 빼야지. 첫째는 다이어트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올해는 영어를 좀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해도 안 되는 그 영어, 몇십 년 동안 붙잡고 있는데도 외국인을 만나면 한마디도 잘 나오지 않는 그 영어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욕심을 목표를 가지고 욕심을 낸다고 그럽니다. 그것이 거의, 그리고 또 남자분들은 요즘에 하도 금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강조가 되니까 담배를 좀 끊어봐야지. 그런데 이런 목표들을 이룬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목표가 없으면 아예 시작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들의 신분과 우리의 존재를 따라서 새로운 한 해에는 좀 영적인 목표를 가져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삶 가운데 목표가 있으시겠지만 그 목표를 다시 확인하시고 새해에는 그 목표를 쫓아 나아가는 귀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방황하게 됩니다.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으면 헤매게 됩니다. 물론 헤매는 과정 가운데 누리는 은혜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시고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말할 때 우리는 기독교가 가지는 역사적인 관점을 직선이라고 말합니다.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다는 겁니까?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종교들은 거의 다 이런 윤회라는 그런 사관을 가지고 있죠. 영원히 살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아마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의 한 형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신앙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직선적인 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른 데는 분명한 목적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복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이 그런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많은 힌트를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거울이 된다고요. 우리가 경계로 삼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 우리의 삶을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출애굽하였습니다. 맞습니까?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서 출애굽을 했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고요.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다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그 말씀을 먼저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십계명이란 계명을 주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은혜를 받았기에, 이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오는 게 그들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들의 목적은 뭡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는 과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 되고 빛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내야 되는 삶의 형태들이, 삶의 결과들을 우리는 열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거지만,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반복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으로 비교되고 마귀의 권세로 비교되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왕된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왕이 되고 내가 왕이 되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생각, 내 계획, 내 목적을 가지고 살았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판을 뒤집는 겁니다. 이미 뒤집혀진 그 판에 집을 다시 건축하는 겁니다. 인테리어가 오래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인테리어를 새롭게 바꾸죠.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은 인테리어를 고치는 게 아니라 집을 허물고 다시 짓는 겁니다. 나를 허물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기초 위에 새로운 삶을, 새로운 집을, 새로운 성전을 세우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고 초대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셔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지만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때로는 살고 싶은데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발견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살아야 될 것을 깨달아서 알지만 대가를 치르기 싫기 때문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거기에 동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방관하는 거죠. 그냥 내 영혼 안에, 내 영 안에 있는 그런 감동들을 묵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것을 눌러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잘못됐다 틀렸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났기 때문에, 흙에서 났고 이 세상에서 살아왔고 이 세상의 가치관에 익숙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싫은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이 익숙하지 않은 겁니다. 그 삶이 싫은 겁니다. 그냥 이 땅에서 남진이라는 그분이 부른 것처럼, 불렀던 노래처럼 유명한 노래가 있죠. 님과 함께라면. 정말 구름 같은 집을 짓고 이 땅에서 온전하게 살고 싶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도가 그런 거였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호의호식하려고 그런 거죠.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목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 그런 본질적인 목적을 잃어버리고, 본질이 흐트러지고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광야에서 헤매는 겁니다. 그 헤매는 시간이 40년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반복하여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는 전에는 어두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예전에는 죽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왜 살리셨을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보겠습니다. 다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에 대해서 두 가지로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얻게 하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미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생명이 풍성해야지만이 넘쳐 흐르게 됩니다. 내가 쓸 것도 없는데 어떻게 구제하겠습니까? 내가 쓸 것도 부족한데 어떻게 나누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를 살리시고 그 풍성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생명을 나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의 그런 신학적인 관점들, 너무 거창한 얘기인 것 같지만 간단하게 보면 세 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살린 다음에 우리의 옛 삶의 형태를 버리게 합니다. 첫째는 버리는 거죠. 옛 사람을 벗는 겁니다. 벗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입는 거죠. 버리고 나서 채우고 벗고 나서 입는 겁니다. 입고 나서는요, 그 다음에는 나눔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전도라고 말하고 그걸 우리는 선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내가 쫓아고 믿는 게 아니죠. 믿고 나면 다른 사람도 이 생명의 자리로 초청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의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내 신앙, 우리가 주관적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성장해야 되고 내가 더 성숙해야 되고 내 기도를 힘입어서 내 예배를, 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더 평안하고 내 주변의 상황이 더 풍요로워지고, 이건 1차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건 나눔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걸 다른 말로 열매가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시도를 해본 사람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내 안에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걸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전적으로 무지함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차가 아무리 좋아도 기름을 넣지 않으면 달릴 수 있을까요? 전기로 달린다고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전기차도 충전이 안 되면 달릴 수 없는 겁니다. 핸드폰이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요즘에는 한 60가지 정도로 할 겁니다. 아마 핸드폰을 가지고. 그런데 핸드폰이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Z 폴더인가요? 요즘 나온 거, 아무리 최신형 폰이라도 건전지가 없으면, 배터리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삶의 형태만 가지고, 신분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삶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내용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말씀이, 생명이 충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는 일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그 일인 겁니다. 채워야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채워야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채우는데 얼마나 힘쓰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채우지 않으면
기독교라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신앙이 그냥 빈 허울뿐인 껍데기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냥 외형적이고 표면적인 것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냥 말장난에 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장난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역사적으로 오셨던 분이시기도 하고 예수님께서는 진리고 생명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분의 삶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표현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 없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 궁핍한 처지에 있다면, 굶주린 상태에 있다면 어떻게 그 결과들이 나올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빛의 열매 첫 번째 말씀을 나눴습니다. 선함과 착함에 대해서 나눴죠. 그런데 그 드러나는 열매가, 그 단어가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그 열매를 자라게 하는 근원이 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본질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게 그대로 나옵니다. 여러분, 새해가 2022년이죠.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한국에는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2002년에는 월드컵 4강이라는 놀라운 일을 이루었죠. 2002년 한 해가 새로운데 그 해가 제가 온전하게 회심한 해라서 그런지 기억이 엄청 깊습니다. 2002년 월드컵 하면 여러 축구 선수가 생각이 나겠지만 히딩크라는 감독이 생각이 날 것이고 4강으로 이끌었던 안정환 선수가 생각이 날 겁니다. 아마 거의 모르면 간첩 수준이죠. 근데 그 안정환이라는 그 선수가 이태리의 페루지아라는 팀으로 이적을 했었거든요. 월드컵이 시작이 되기 전에 2년 전인가 갔었는데 거기에 가서 그 인종차별을 당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동료 선수들이 너한테서 마늘 냄새가 난다고 그렇게 인종 비하적인 발언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실 동양 사람들의 몸에서는 실제로 마늘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그런 걸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안 들어보셨군요. 마늘을 많이 드시잖아요. 김치에도 마늘이 들어가고 일상생활 가운데 요리에도 마늘이 들어가고 마늘을 많이 먹으니까 몸에서 알게 모르게 마늘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서양 분들은 우유나 고기나 그런 걸 많이 드시니까 몸에서 또 그것과 흡사한 냄새들이 나는 거죠. 비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 안에 먹은 거에 따라서 뭘 먹었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들 몸에 알게 모르게 배어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육신적인 것이 가득 차 있으면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빛의 열매가 뭔지를 알더라도,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알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것을 안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그걸 채워넣지 않는다면, 1차적으로 채워넣지 않는다면, 채워져 있지 않다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부르셨는데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채우기에 힘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부단히 채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 이 민족이 가지는 특성인 것 같습니다만 학구열이 엄청나죠. 자녀들을 공부시키려고 하는 열망이 정말 유대인도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엄청납니다. 그러다 보면 제가 예전에 북경에서 사역을 할 때 한국 분들이 많이 북경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 교민 사회를 형성하고 있고요. 그런데 뉴질랜드나 미국이나 호주에 어린 자녀들을 보내서 어학연수로 보내죠. 자녀를 혼자 보냅니다. 영어를 배우라고. 근데 북경에도 똑같습니다. 중국어를 배우라고 자녀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어린 친구들이 와서 단신 혼자 와서 중국어를 좀 해보겠다고 공부를 하고 하는 모습은 좀 짠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시간이 오래 지나도 중국어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됩니다. 10중 8구는 안 되는 걸 많이 봤습니다. 부정적인 측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왜 잘 안 될까요? 중국에 가지 않고 미국에 가지 않고 한국에서도 영어가 되고 중국어가 되는 사람은 왜 될까요? 다른 외국어가 되는 사람은 왜 될까요? 그 어린 친구들이 고향을 떠나서 자기 나라를 떠나서 낯선 환경에 가니까 자기들끼리만 어울리는 겁니다. 교회에서 같이 먹고 자고 교제하는 사람들이 다 한국 사람이니까 중국어가 늘지 않는 겁니다. 영어가 늘지 않는 겁니다. 평생 미국에 살고 평생 중국에 살아도 그게 언어가 되지 않는 겁니다. 1차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양이 부족한 겁니다. 그거 채우는 양이 부족한 겁니다. 채워야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중국어가 됐든 영어가 됐든 영적인 것도 원리가 똑같거든요. 채워야지 나옵니다.
피아노 악보를 보고 어떻게 쳐야 될지 악보를 볼 줄 안다고 쳐지던가요? 같은 손을 가졌는데도 저는 못 칩니다. 기타를 치고 싶어 아무리 연습을 해도 잘 안 됩니다. 다 같은 손인데 왜 안 되지? 오기를 가지고 다시 해보기도 했지만, 그런데 결정적인 거 어디에 있냐면 꾸준히 이어가지 못한다는 데 있고요. 그 다음에는 양이 부족한 겁니다. 절대적으로 양이 부족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은 천재로 만들고 뭐 특정한 사람은 둔재로 만들고 그러진 않았는데, 거기에 얼마만큼 쏟아붓는가에 따라서 레벨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신앙을 레벨로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면, 영적인 것이든 이 세상 가운데서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그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아야 되고, 그 말씀이 꽉꽉 채워지면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내게 나옵니다. 내 것이 나옵니다. 고유의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 육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들이 튀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넘겨서 마태복음 15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6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장로의 유전을 따르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입으로 나오는 것이 더럽다는 것이죠. 입으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거는 육체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측면이 약해지면 육체가 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부분이 승해지면 육체가 제어가 되는 겁니다.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육체가 제어가 되는 겁니다. 이미 죽었지만 또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을 여러분 많이 경험을 하시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진리를 다시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이미 죽었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뭘 채웠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이 확연하게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열심히 채우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원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합당한 것을 채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10년 가운데 정말 예수로 충만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채워져야지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빛이 없는데 어떻게 빛의 열매가 나오겠습니까?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말씀의 삶이 나오겠습니까? 전적으로 무능한 것이거든요. 신분이 바뀌었다고 다 될 것 같으면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사회적인 비난을 받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겉모양만 자꾸 따라하려고 하다 보니까 본질적인 것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채우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걸 하시기에 열심을 내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의지를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초청하시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가까이 오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순서가 이렇지 않습니다. 그건 명령형으로 선포가 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회복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 더 누리고 싶습니다. 더 알아가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님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도저히 생기질 않네요. 유튜브를 하고 드라마를 보는 데는 열심히 나는데, 여러분 얘기가 아닙니다. 열심히 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면 쉽지가 않다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으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지, 경건서적을 좀 읽으려고 해도 얼마나 힘든지,
그렇지만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기에 우리는 하는 겁니다.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안 되면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그냥 수수방관하고 내려놓고 체념하고 모른 체하고 덮어두고 사는 것이 아니죠.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정말 하고 싶다면, 정말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오고 싶다면, 그 결과를 원하신다면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내가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설득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꾸 곁길로 가니까. 호세아가 아내를 취했는데 아내가 호세아와 함께하는 삶에는 관심이 없고 자꾸 밖으로 걷도니까 거기에다가 우리식으로 하면 울타리를 치지 않습니까? 가지 말라고, 돌아오라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압니다. 그런데 그 뜻대로 살고 싶지 않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그 설득의 방법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삶을 통해 설득을 하십니다. 삶의 환경을 통해 설득을 하시는 겁니다. 때론 어려움이고, 때론 축복이고, 때론 선함으로, 때론 징계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우리를 설득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지속적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시간만 낭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 흘러가고 낭비가 된 삶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과를 드러내야 되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도 좋지만 그 결과가 있기 전에 그 과정에 충실해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채우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채우시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삶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셔야 됩니다. 좋은 것으로 채우셔야지 좋은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 1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마음의 감사와 찬양이 넘치기를 원한다면 전제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에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여, 이것이 전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연료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자원이 되는 겁니다. 오병이어가 비록 적지만 오병이어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우리가 마중물을 붓는다고 하죠. 저도 어릴 때 그걸 많이 해봤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수동적인 게 아닙니다. 질질 끌려가는 게 아닙니다.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쫓아가는 겁니다. 능동적인 겁니다. 진취적인 겁니다. 처져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분별해서 깨달으셨다면,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다면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내가 쫓아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거기에 우리는 열심을 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걸 때론 가끔 어떤 분들은 오해하셔서 그게 율법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이라고 우리가 말할 때 그 율법의 의미는 내가 말씀을 지켜야지 구원이라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을 우리는 율법이라 말하고 율법주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지켜야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고 지키지 않으면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주고, 그리고 우리가 율법의 메인 삶이라고 말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삶 가운데서 율법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말씀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말씀의 기준과 그 다림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모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목적하심을 따라 생명을 부여받으셨다면 생명이 더 충만한 자리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거룩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잘할 수가 있습니다. 잘해야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채우셔야 됩니다. 말씀 우리 가운데 가득가득 채워야지 그 말씀의 삶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집에 살면서 한 집 식구에게 언제나 너그럽고 상냥하고 싹싹한 모습으로 대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때로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교회에 오면 교회 다른 애들한테는 좀 너그럽게 되는데 저의 자식들한테는 그게 제 새끼라고 막 그래버렸네요. 제 새끼들한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 표면적인 걸 갖춰야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는 때로는 그게 귀찮으니까, 대가를 치르기 싫으니까 안 하려고 하는 것이죠.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그런 삶 가운데서 작은 것부터 점검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좀 고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실천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부족함을 알아야지, 자기가 배고픔을 알아야지 그 배부름이 사모가 되게 되는 겁니다. 정말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줄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했는데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빛의 열매를 살아야 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삶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셔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원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왕 되시고 통치하는 나라로 세우기를 원하셔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셨고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삶을 열매 맺는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예수를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일차적으로 확인해야 될 것은 나는 어디로서 나왔는지, 어디에서부터 나왔는지, 어둠으로부터 나왔고 사망과 죽음의 권세로부터 나왔습니다.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들은 나왔습니다. 빛으로 나왔고요. 우리는 가야 할 목적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었던 것처럼, 그 약속의 땅이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영원한 그 나라로, 그 영원한 그 나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그 나라에 합당한 시민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고 인생인 겁니다. 부름받은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그곳에서 인도하여 냈기 때문에 그러면서 십계명을 주는 거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살려는 시도를 가지지 않으면, 살려고 애써 보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음조차도 알 수가 없습니다. 체험을 봐보지 않으면 자기 실력을 알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담이 되고 감동이 되는 말씀이 있다면 내가 내 자녀들에게 조금 더 상냥한 모습으로, 또 인자한 모습으로 대해야 되겠다, 간섭하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깨달음이 있으시다면 그렇게 실천을 해보셔야 됩니다. 해보시면 내 안에 그런 자원을 갖고 있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오병이어가 아니라 떡 하나도 없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되겠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내 안에 부족하니까 채우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채우셔야 되는 겁니다. 기승전결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요. 그때 그 필요를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채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채우면 좋을까요? 어떻게 채우면 좋습니까? 우리 개신교가 가톨릭 교회에서 개혁해서 나오면서 개신교가 지키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말씀과 예정과 그리고 교회에서의 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하나님 앞에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여러분이 개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하는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들으면서 나는 겁니다. 예배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로 나오시라고 말입니다. 주일날에 나온 건 너무 감사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기 위해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예배 자리에 앉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이 없고 그 채움이 없다면 삶은 공허하게 됩니다. 메마르게 됩니다. 윤택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풍성히 채우고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새로운 한 해에는 아버지 앞에 영적인 목표를 다시 한번 마음을 정하며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새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생명자리를 초청하신 그 은혜를 늘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